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간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져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너로서는 밭의 채소인즉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수고하지 않고요 한 방에 모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로또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한탕주의거든요. 한 방에 인생을 끝내겠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너무 어렵게 돈 벌지 마라. 그렇게 어렵게 돈 버는 거 아니다. 대학생들이 심지어 자기 몸을 파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알바 뛰어서 한 시간에 시간당 얼마, 이건 돈이 안 돼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기 몸의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몸이고 얼마나 귀한 몸이고 하나님 주신 몸인데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버시면 70만 원만 쓰셔야 돼요. 200만 원 버시면 150만 원만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는데요. 기가 절대 안 죽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들이 기가 죽었다. 그 아이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이미 실패자. 반드시 우리 집사람하고 아까 우리가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송도에 그런 아이들이 또 있을 거라 봐요.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아, 우리 집 30 몇 평인데. 야, 우리 집 40 몇 평이야. 야, 우리 50 몇 평인데. 우리 꼭대기에 다 써. 이런 식입니다. 송도에서 그런 게 조금 들린다고 난 들었어요. 부모의 어떤 배경,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큰일이죠. 아이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주눅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젖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수가 그 사람 인생의 넓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서 나는 영 이상한 학교에 왔다. 그럼 그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돼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미쳤습니까? 정신 나간 여자입니까?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멘. 이 당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 아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보배, 그게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보배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보다 더 값진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명품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명품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성결대학교를 20살 때 90년도 95학번이거든요. 공학번. 그 가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선배 누님이 그 누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간다니까 우리 집에서 양복을 하나 딱 맞춰줬어요. 지금은 캐주얼 아무리 걸치면 되잖아요. 워낙 제가 네이마르 같은 그런 몸매여가지고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네이마르 같은 몸매. 그 몸매면 아무 캐주얼이나 잘 어울려요. 입으면 다 걸쳐져요. 이것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명품을 걸쳤는데 영 저기 주한역 상가에서 사온 것 같다.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선배 누님이 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석진아, 너는 어찌된 판인지 너는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와이셔츠에 똑같은 넥타이를 계속 메고 다니는데 어쩜 그렇게 매주 새롭냐. 야, 이게 은혜요. 내가 그때 입었던 게 그 뭐 비싼 거 있겠어요? 지금도 제가 누가 보면 그 어디서 샀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거요. 다 그 2월 상품 이런 거. 다 그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꿀리지 않아요. 어느 사장님 만나도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장님은 그리스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 있어요. 그 사장님은 수천만 원짜리 걸치고 나는 또 별로 값지게 안 보이는데 나는 10만 원짜리만 걸쳐도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아무 상관이 없어. 꿀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당당함을 딱 갖고 와. 누가 목사님 제가 정교에서 조금 맺던 그 하거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단방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교 꼴등입니다. 정교 꼴등이에요. 이 친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 질문했냐?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 이 속에 가슴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학업도 해결했을까 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맞다. 정확하게 영접하는 순간 잡았어요.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24시간 아예 그냥 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붙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학업의 역사이다. 아니 학생이 사업 잘 돼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어요. 쇼핑몰 해가지고 뭐 몇백억 대 벌고 있는. 근데 진짜 학생은 뭐가 돼야 되죠? 학업 돼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돼야 돼요. 그렇죠? 꼭 그게 돼야 그리스도냐? 그 말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믿어버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내 학업의 역사이다. 내 학업의 역사이다. 그럼 국어 시간 만나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국어의 역사이다. 수학 시간 그리스도께서 수학의 역사이다. 계속 얘기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 1등. 하나님이 서밋을 이걸 보고 되어진 학업이다. 하나님 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 안 벌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올려버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돈이 싫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안 갖고 와. 그러니까 너라도 받아서 갖고 와야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버려. 영적 서밋으로 들어간 이 친구에게 학업이라는 기능 서밋으로 올려버려. 자, 이렇게 되니까 학교마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문화를 바꿔버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화 서밋. 현장이 바뀌죠. 여러분, 전도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자꾸 예를 들자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못합니다. 전해라. 못합니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 하나님 풍랑이 일으켜가지고 제비 뽑아서 요나 걸렸어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필이면 얘기했어요. 이 성경적에서 우리도 제비 뽑아서 2월달에 지금 두 분 집사님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왜 2월달에 뽑혔을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왜 1월달에 뽑혔을까? 가장 빨리 기도해야 되니까. 네, 그게 신미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왜 그래요?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하면 안 된다. 빨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복에 그래요. 왜 3월에 했을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제비 뽑기는 성경적입니다. 예.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빠뜨렸어요. 빠뜨려야 물고기가 삼켰어. 예, 드라마틱한 거 보세요. 다 삼켰어. 삼켜가지고 죽지도 않고 그 속에서 살았네. 죽어버렸으면 끝나는데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죽지도 않고 딱 3일 만에 또 뱉어냅니다. 그것도. 아니 그 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 사람 있습니까? 3일 동안?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보호를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나 같으면 요나 빨리 불러갔을 텐데 저 기분 나쁜 네가 암만 전도자여도 내가 모르겠네. 안 되겠다. 너도 와라. 천사 보내가지고 야 요나 데리고 와. 이랬으면요 바로 왔을 건데 그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버텨도요 그 요나밖에 없네. 그래 요나를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는요 니느웨 가서 얘기를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다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야 이걸 보고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요나는 열받았어. 아니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들 왔는데 송도가 다 뒤집어졌다.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근데 담임인 제가 열받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송도가 뒤집어질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데 이 평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냐. 안 된다. 전도 좀 하지 마. 이게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요나가 그랬다니까.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보고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경질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대 때리고 한 10대부터 때리고 근데 가만 놔뒀다니까요. 가만 놔뒀어요. 요나가 투정 부리는 그거 다 들어줬어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게 이제 캔슬돼가지고요. 오늘 부동산에 또 복음 전에 영접했다니까요. 분양하는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기회가 됐는데요. 밥 먹고 왔어요. 우리 진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얘기를 쭉 나왔다는데 기회를 보고 언제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냐 그랬더니 그거 못 만났다. 자 이제 딱 얻어 걸렸죠. 얻어 걸려서 딱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몇 번 경험했다고 제자화되어 있는 권사님이 달력을 하여튼 쫙 찢어가지고 볼펜하고 슬그머니 쓱 밀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해요. 복음 다 전하고요. 식권직이 막 생겨서 약간 졸리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끝까지 내가 그만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또다시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끝까지 하고 예수 영접. 자, 그 다음 일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교회 나갈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일산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만날 사람들을 지금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반드시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은 뭐냐, 그런 대상자를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려 보면 그 날짜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하면 돼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맞추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목요일, 금요일 전국에 있는 전도자들 다 불러왔는데 거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 모든 권세를 총동원시켜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본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말씀운동할 정말 다락방 문을 열 거냐, 아니면 정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교를 만들고 지역 전체를 내다볼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세팅을 하는 거죠. 이 날이 바로 본캠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막을 자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흑암 재앙은 무너집니다. 이 전국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송도에 이제 사단 큰일 났어요. 전국에 있는 네로라 하는 전도자들, 그것도 젊은 전도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이 또 오시겠다고 지금 겨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설립 때 말고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날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기도하면, 찾아보시면 반드시 그 시간표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인생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자, 인생 문제를 해결한 복음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와 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다 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죠? 사역자 집중훈련 할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봤어요.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를 주일 강단에서 얘기가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찾아봤냐? 안 찾아봤다. 자기에게 온 문제가 반드시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들어봤다. 찾을 때까지 또 들어봤다. 반드시 하나님 그 속에 답을 주어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방향을 지금 안내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요. 그래서 어제 오신 그 권사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읽어봤는데 이 복음운동에 9년밖에 되지 않은 분이 아주 막 팀들이 여기 팀 저기 팀 한 팀은 못 데리고 왔어요. 나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나 했더니요, 이분이 조용하게 사모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차근차근 줘도 어린이집에서 애기 엄마 자기 또래 7살 그 애기 엄마들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키가 어디였냐? 강단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키가 강단이었습니다. 그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찾아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그대로 포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대로 가르쳐요. 당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적어봐라.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걸 적어봐라. 깨달은 걸 적어봐라. 그리고 적용할 것을 찾아내고 실천할 것을 찾아내라. 자, 이렇게 하니까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제자가 되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자기가 똑같은 것을, 그 똑같은 사람을 붕어빵처럼 찍어낸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 문제 해결이라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포함돼요.
거기서 다 답을 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내라.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내라.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제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번 주에 뭡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계속 5가지 제사, 예배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답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뭐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아 버리면 역사는 바로 시작돼요. 제가 예전에 10년 넘게 아버지 너무 미워하고 이랬는데요. 복음 들은 순간에 내 잘못이 딱 깨달아져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째인데 한 번도 아버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뒤부터는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잘못된 것을, 제가 누군가에 속고 있었다는 것을, 내 인생을 10년 넘게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인생의 문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살? 어디로 가는지 석가는 발견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발견 못했다. 그 문제가 성경에만 나와 있다. 당신 인생 문제가 성경에만 나와 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어째서 인생 문제가 왔는지, 왜 자꾸만 재앙은 터지는지, 어째서 그렇게 강대국인 미국이 자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전 세계의 재난과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지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부분으로 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생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인생 문제 시작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직접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네가 주인공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게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네 인생 살아준 거 아니잖아. 말이 그럴싸합니다. 야, 네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 인생 살아준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남편이 네 인생 살아준 거 아니야. 네가 행복해야 되고, 네가 주체가 돼야 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부 이 속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려요. 모든 것이 전부 내 중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필입니다. 뭐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됩니다. 자기는 선악과 까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딱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장악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살던 존재가 되지 않고 육 중심으로 살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인생을 지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공 출세 중심으로 계속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요 성공할 줄 알았더니 무너져 버려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 안 받은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구원받은 신자도 내 기준대로 삽니다. 말씀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차질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문제만 생기면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보고 그동안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내가 했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자기 기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뭔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까지 내려오기 어려워요. 이게 지금 머리로는 이해하고 다 은혜를 받고 다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행동이나 말 보면 그래도 그렇지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고 있는데 가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맞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피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올 때 이 간절함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이번 주도 또 그 얘기하겠지. 아닙니다. 늘 피제사를 찾아내요. 늘 피언약을 찾아내요.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으셔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릴 것이다. 네 중심으로 살려고만 이렇게 자꾸 뒤에서 눈에 안 보이게 너를 자꾸 네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드는 그 존재, 그것을 박살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지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6장 14절입니다. 뭡니까? 방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오고 내가 네게 지시하였다고 말하라. 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이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뜩 던져놓는데요. 그대로 안 갑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왔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뭡니까? 인간 근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 가문 통해서 계속 설명하죠. 그거 놓쳐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놓여 있다가 희생제사 그거 잡고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광야길 그 어려운 가운데 뭘 만들라고 그랬죠? 성막 만들라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막 만들라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성막 전체는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도요. 현실에 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해요.
성막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누려라. 아무리 상황이 뭐 가정 문제, 뭡니까 우리 뭐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게 다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누려라. 물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성막 만들어라. 먹을 게 없는데요. 성막 만들어라.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다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죽지도 않지만요. 죽으면 바로 천국이요. 오늘 확실한 보장이 다 되겠다니까요. 자, 그 성막을 딱 완성시켜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해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응답 축복을 계속 체험해요. 그게 레위기서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강단이 흐르면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인도받는 것이고 교회에서 지금 흐름 따라 레위기서로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완성됐다면 그 성막 완성 아니 그리스도 완성됐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완성했거든요. 그분을 여러분 속에 영접했어요. 그 지금부터 뭐합니까? 그 이름 붙잡고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혼자서 누려라. 정식기도 정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 때 5분이라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삼지 권세 누리는 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된다. 주보를 펴놓으시고 그걸 그대로 해보세요. 혼자서 묵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성시기도 하시고 성경 보면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메시지 다시 한번 보시고 혼자서 정시 예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혼자서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모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 혼자서 예배가 되고 혼자서 기도가 되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였다.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목사는 죽어나는 겁니다. 어디다가 메시지를 줘야 될지 몰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홍짜장. 모든 사람들이 짬뽕만 시켜. 내가 탕수육을 만들 시간이 없어. 탕수육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만들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누구에게요?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계속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 응답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게 채워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10%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해보면 목사의 책임이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실패하는 것 같다. 오늘 목사님 답답한 것 같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목사님께 뭐 메시지가 아니요. 주의 종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이 짜증난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목사에게 줄 말은 짜증밖에 없어요. 야, 오늘 다 짜증난 성도들 나왔다. 말씀 대충 해버려라. 들을 사람도 없어. 어디 눈 씻고 내가 찾아보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 제 목사야, 말씀을 대충 전해라. 생명 걸고 어느 암흑의 사람이 30분을 걸쳐가지고 생명 건자가 지금 예배를 하러 온다. 하나님은 제게 생명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책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금 택배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 사과 시켰으면 내가 사과를 택배로 또 갖다 줘야지. 사과 시켰는데 막 꽃감을 갖다 줘. 그런 택배 기사 이상해. 그래서 신고 다녀. 분명히 내가 지금 사과를 시켰는데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어? 충남 예산 사과. 그 맛있는 사과를 시켰는데 왜 그걸 안 갖다 줘? 아니 주문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담고 딱 온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서 전달해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지난주에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한 예배에 생명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예배에 나는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나온 적 있나요? 하나님은 제게요 준비 안 했는데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도자들이 다 모였다. 전도 성취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만 나가야 돼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안 따라갔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안 떠났어요. 안 믿어지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배의 삶, 속죄제, 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배 가운데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전반부는 싹 다 고생한 얘기입니다. 깨닫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딱 잡는, 그때 역사에 일어났어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그 얘기했던 말씀을 딱 잡을 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축복은요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 바로 역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의 중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좀 있는데요. 요즘은 잘 안 봐지더라고요.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은 그냥 뭐 다 봐요. 특별히 최수종이 나온 거 뭐 다 욕하던데 나는 그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 나오는 게 다 대조연이다 뭐다 이게 다 왕건 뭐 이게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요, 이렇게 드라마 딱 보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졸지를 않아요. 한순간 그걸 놓칠까 싶어가지고 이게 TV 안쪽이 아니라 좀 뒤로 하니까 뒤로 딱 했다가 다시 이렇게 희한합니다. 거의 뭐 빨려 들을 거 할 것 같이 막 저 속에 있는 그 주인공 내가 손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간절함과 저 사람 우리 집에 좀 와줬으면 좋겠고 현대 아울렛 오면 내가 당장 가서 사인 받고 막 이런 뭔가 좀 간절함이, 그 눈빛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다가 한번 찍어 놓으시고요. 주일날 오셨을 때 이 앞에서 하나님이 한번 찍어 놓으시고 이래가지고 두 컷들을 비포 애프터,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 이거와 딱 이렇게 드라마 보기 전과 드라마 보기 후 이게 비교 분석 딱 해보면 무슨 성형수술한 것처럼요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완전 달라. 그래서 제가 근본주의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 나도 솔직히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 전달하지만 정말 처음 전하는 사람처럼, 처음 복음 말하는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23년 전 강단 제일 끝자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내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그날, 전국과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날, 지칠 줄도 모르고 안양에서부터 인천까지 와서 전도신학원 가가지고 2년 동안 다녔던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분명히 그 신학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쉬어도 되는데 한 주 달려갔어요. 밥 싸들고, 우리는 밥통 싸들고 기도원 가서 메시지 받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했던 그날 돌이켜보니까 내게 많이 식었어요.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려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나는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목사로서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번 주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날이잖아요. 그건 내 죄 용서 받는 날이잖아요. 복음 주셨는데 복음 안 누리고 딴 거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 그리스도의 번세에 사용하면 분명히 제약 무너지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 용서하십시오.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전달 못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주실 것이다.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요. 어제 녹화시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처음부터 비디오 값을 다 받았어요. 우리 동생이 다 받아놓고요. 딴 데 썼어요. 그 이게 이런 어떤 딱 하니까 막바로 자기 제가 간증했잖아요. 동생이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니까요. 우리 지금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래?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적금 깨버리대. 적금 깨서 보냈어요. 야 이거 안 깨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깨뜨려버렸어. 내게 있는 향유효과 깨뜨린 것처럼 요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오빠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의 종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용현동에 있을 때요. 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딴 데 썼어요. 왜냐? 이게 들어가는 데 많잖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딴 데 썼어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 또 이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커튼 필요하고 카메라 필요하다. 카메라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돈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딴 데 썼어요. 계속 우리 교회가 카메라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응답을 받냐 이게 4년이 지나고 5년이 됐는데. 근데 어제 영상 딱 하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거 착각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좀 괜찮은 폰이어서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른 폰은 너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난 그건 생각을 못했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요. 조금 싸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녹화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하시네요. 막바로 응답하셨어. 한 분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 집사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조금 요 정도 하면 몇십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이 오면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넉넉해지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카드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아마 집사님께 아마 줘서 이제 구입을 하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주 그 캠프가 있는데 언제는 좀 이렇게 영상 좀 음성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이 캠프 하는 그 지금 전에 예비 캠프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응답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짜 마음 담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중에 간증할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하면요. 오늘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앞으로 올 문제까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모든 오는 다가오는 문제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걸 예배 때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재직 세미나는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뭐 부자 돼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꼭 뭐가 병이 나아야 되냐? 안 나오면 안 되냐? 바울은 하루 3번씩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해답이 왔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응답은 안 하는데요. 병 고침이 안 됐는데 해답이 와버렸다니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네 연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 답입니다. 구약의 이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창세기 3장 저 문제 해결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셨습니다. 아멘.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완전 네피림으로 세상은 흑암의 나라로 뒤덮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죠? 그리스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캠프 때 모든 전도자들이 왔을 때 송도 땅의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요, 저는 단순히 이 부분을 의미로 그냥 단순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을 절호의 찬스가 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이 참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함께 이걸 붙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전체의 지금 행사지. 은혜만 아니 목사님들만 아니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유 손님 왔다 가세요. 커피는 저쪽에 있고요. 찬장에 가면 숟가락 있고 젓가락 있고 알아서 하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와 있는데 집 식구들이 그걸 신경 쓰고 숟가락도 내오고 젓가락도 내오고 이 밥도 뭐 하고 시간대 내면 커피도 내놓고 그렇게 손님 맞아야지요. 아멘. 우리 교회 행사인데 어찌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이 관심들이 없더라니까요, 보니까. 아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 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모여가지고 딱 하더니 그다음부터는요,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유,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 바람에 제가 잘 보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여전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 행사는 여전도의 주관이 돼줘야 돼요. 아, 제가 가면서 제가 미끄럽게 하면 그걸 까놔야 됩니까? 제가 음료수 다 까가지고 다 지금 따라야 되고, 저 포트 다 갖다 놓고 다 해야 됩니까? 각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어찌 나한테 맡깁니까? 아니, 너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건 유튜브로 올라갈 내용인데, 참 미안합니다. 너무해요. 목사를 도와야 할 여러분이 어찌하여 목사 보고 다 그걸 하도록 지금 놔둡니까? 내가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적재성 발견해야겠죠? 그게 우리 본부 원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가 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복음화 하는 전국, 우리 민족복음화 하는 이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거기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전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예.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멘. 이 자리 강단에서 그 의디를 지칭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설교하실래요?
제가 밥할게요. 밥 잘합니다, 저. 바꿀까요? 여러분이 수요, 새벽 다 해보실래요? 한 달만 한번 바꿔볼까요?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모든 쓰레기부터 줍는 것까지 모든 걸 광나도록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줘볼게요. 제 주특기거든요. 바꿔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설교 한번 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와보세요. 와보세요. 하나님의 흐름이 잘 나갈 때가 있고요. 이 준비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안 나갈 때는 답답합니다. 해놓고도 내가 뭐 했을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 내가 강단에 왜 있었지? 미안해가지고 여기 성도들 그냥 보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맛있는 반찬이라도 해서 잘 먹여서 보내야 될 건데 내가 지금 뭐 했나?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금치를 다듬다 만 사람처럼 왜 이러지? 아니 그래 시금치를 다듬어놔서 뭐 이렇게 뭐 양념이라도 해서 줘야 되는데 양념이 전혀 안 돼가지고 풀잎사기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중직자가 담당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혹시 여러분이 야단이 갔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를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를 높이는 건 자식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지금 저기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이 잘 입혀주고 넥타이 이렇게 해서 골라주고 이런 멋있는 남편도 딱 해서 바깥에 당당하게 닦아야지. 이런 거 갖고 가. 요거 걸쳐. 가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양말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색깔이 안 맞아. 이런 곤란하다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와이프 누구냐? 굳이 이런 걸 줬냐 이거예요. 자,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은요, 제가 잘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주의 종은 당연히 올라가요. 여러분이 축복받아 버리면 주의 종은 당연히 올라가요. 우리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 가진 자들이라면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 역사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안 모이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야 오순절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안디옥교회 역사, 마게도니아 역사, 로마교회 로마 16장에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캠프는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기도로 모이는 것이고 시간 내에서 모이는 것이고 전부 나의 것을 찾아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쁜데요. 여러분의 할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나만의 것을. 세상 말로도 욕을 얻어먹으면 많이 오래 산다. 우리는 그런 건 믿지 않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이름이 나온다. 그냥 축복입니다. 강단에서 우리 여전도의 이름이 나왔다. 축복이에요. 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 기관이 나왔다. 축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으로 몸부림치고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 자기 이름 내고 확 달려가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셔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복음과 어떤 예배와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업해야 돼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간절한 마음, 가장 소원을 가지고 오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내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불러보는 가는데 오늘만이 기회다. 이번 주만이 기회다. 오늘 금요 예배가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시간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이 여러분 것이에요.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려운데요. 내일이 없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된 반이니 제가 금요 기도회 하고는 가장 메시지 길게 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요, 뒤 또 할 일이 있어서 딱 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생기고 여기 나와서 2년 반 만에 가장 메시지를 많이 했다.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맛있게 많이 드셔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보니까 완전히 인생 문제 다 끝난 사람처럼 보이네요. 네, 여러분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네. 여러분 헌신할 일만 남았네. 네,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 승리, 축복의 역사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인생 문제 해결임을 믿습니다. 사단의 문제,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갈 운명을 바꿔버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피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잡고 도전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기회임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부분을 통해서 갱신하거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거나 중요한 것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